오늘 저는 히브리서 10장 22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습관의 신앙생활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건강에 대한 갈망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는 뭘 먹냐? 뭘 먹고 사냐라는 거죠. 그런데 건강한 삶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생활 방식에 따라 결정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름진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늦게 야식을 하고 난 후에 운동하지 않는 습관은 건강을 절대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는 생활 습관은 육체를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고 생각도 행동도 건강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모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만들어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승리를 원한다면 영적인 좋은 습관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믿음과 말씀을 실천하는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면서도 절대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근육을 잘 만들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한 그런 하나의 요소는 뭘까요? 첫째로 신앙생활의 좋은 습관을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착한 양심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히브리서 10장 22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나게 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피로 우리의 악한 양심이 깨끗하게 씻어지고 착한 양심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영과 마음과 육체를 깨끗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착한 양심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자고 그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즉 성전에 나와서, 아니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때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대가 꼭 예배를 통해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생활 습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 은혜 가운데 거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이 교회 내에서 활동하는 영역 속에서만 평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이 참 기도 생활 많이 해. 저 사람 참 봉사 열심히 해 라고 이 신앙생활이 이 교회 내에서의 삶만 가지고 평가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의 범위를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생활 활동 영역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신앙생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사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들은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라. 아니, 주님과 동의하는 믿음의 삶을 절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근데 예배는요, 단순히 한 가지로 정의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예배는 우리가 넓게 보면,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세 가지로 예배를 구분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회중예배, 이 회중예배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행동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예배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 만날 수가 있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시겠다고 했는데요,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나온 자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상처난 우리 육체와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더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마귀의 진을 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담대하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예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의 좋은 습관을 위하여 매 주일마다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쁘고 행복한 시간으로 여러분 습관을 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다른 예배, 모든 성도가 함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회중 예배에도 참석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이 예배 습관을 세워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말할 때 회중 예배도 중요하지만 봉사 예배, 섬김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을 통해서 다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제한다, 성도 만나서 섬긴다 라는 말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코이노니아의 뜻은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은사를 달리 주셨어요. 똑같이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과 인도하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는 것. 또 뿐만 아니라 믿음에 방하는 성도가 있으면 쫓아가서 조언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 센스, 그 다음에 회개하는 성도들의 신앙을 회복시켜서 건강하고 거룩한 공동체에 헌신하도록 세워가는 이 코이노니아가 예배라고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 코이노니아, 즉 섬김의 봉사의 예배가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래서 이 섬김의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이루었거든요.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은혜를 받게 되자, 감동을 받게 되자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필요를 따라 나눠줌으로써 정말 핍절한 사람이 얻게 되었고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에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요 봉사 없이 예배가 드려질까요? 여러분, 교회가 봉사 없이 온전하게 생활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봉사 없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구약시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레위인들을 따로 세웠어요. 그리고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집에, 즉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온전히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직분을 세워 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너희는 머리 대신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에 나와서 그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 연합하고 연락하여 상호 돕는 관계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헌신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 예배를 드릴 때요 기쁨이 넘쳐납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이 봉사는 인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온전한 봉사가 되기 때문에 이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 봉사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성도가 은혜 받았습니다, 섬김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요 이 섬김의 봉사에 이렇게 헌신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가 넘쳐날까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그냥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직분받아 봉사하시고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또 부서에 들어가서 봉사하시고요 섬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온전히 세워가는데 크게 쓰임받는 좋은 습관을 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생활 자체가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 예배는 삶 예배가 되고 또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런 삶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악한 양심이 깨끗한 양심으로 변화되어서 인격과 성품의 변화를 받아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코람데오 신앙을 이렇게 생활 예배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삶 속의 변화를 받아 생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빛,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들어올 때만이 우리의 삶 속에 옛사람이 변화되어 새사람이 되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절대 자신의 혼자의 삶으로 변화받지 못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장 삭개오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가 그 안에 파고 들어오자 그 안에 숨겨 있었던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참마음으로 또 온전한 믿음으로 살겠다고 자신의 변화를 결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사람을 내가 가르치면 저 사람은 잘 되겠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대 그러지 않아요.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은혜가 오고 결단이 있을 때 변화가 시작된다는 사실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체험한 이 삭개오가 어떤 고백을 할까요? 먼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양심을 속이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아주 쉬운 거예요. 내려놓으면 회개가 되는데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답답하고 회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양심을 속여 살았던 그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속여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또 회개했습니다. 그는 자기 동족들에게 과다한 세금을 부과하여 물질을 착복한 죄를 회개합니다. 한마디로 남은 것을 착취했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가난한 사람들을 봤을 때 나눌 줄을 모르는 인색한 삶에서 회개합니다.
내가 완전히 변화를 선포합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죠.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앞지르나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만나면 이러한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안에도 이러한 참 변화 역사가, 양심의 변화 역사가, 우리의 삶의 방법의 변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같이 착한 양심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회복된 사람은 악을 미워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거짓을 멀리하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 앞장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는 이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맑은 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씻음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받자라고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착한 양심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룩한 신앙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은혜를 공짜다 해가지고요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말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내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혹여 주님 앞에 내가 양심이 묻어져서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까 하고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습니까 하고 회개하고 착한 양심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정말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으니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육신의 정욕을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마귀의 진을 파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참 믿음의 사람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같은 것도 정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참소나 평가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서 참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주 안에서 변화된 착한 양심과 온전한 믿음으로 영적 승리를 이루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선한 양심의 행동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비방이 우리의 착한 양심의 행위를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거짓과 악으로 가득하여 어둠이 장악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들이 착한 양심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거룩한 습관의 삶을 살게 된다면 악한 영이 절대 침투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요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신앙의 좋은 습관을 위하여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믿음의 소망을 품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4절입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죽은 영혼들을 예수 이름으로 살려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해야 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 생활, 활발한 삶을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열심을 품고 교회와 주님을 섬긴 자들을 칭찬하고 격려함으로써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포인트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에클레시아는 믿음의 공동체, 세상에서 불러내문 받은 자들의 이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인데요, 교회는 벽돌 하나가 무너지면 마귀가 침투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시험에 드는 자를 격려해서 일으켜 세우고 열심으로 봉사한 자를 칭찬하고 헌신한 자를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는 이것을 공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이 뭡니까? 바로 아가페 사랑, 즉 희생적 사랑을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자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당신을 버리신 사랑이라,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라,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교회를 기쁨 있게 기쁘게 희생적으로 섬겨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교회를 기쁨과 희생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를 가슴에 받아들이고 정말 희삼이 끝날 때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받은 자만이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세울 수가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면 아멘. 진짜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여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랑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자신이 믿는 믿음의 도와 믿음의 소망에 손들이지 않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우리의 상태였을까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이야기하면 너 어떻게 살래? 돈 많이 벌고 살겠지. 자, 우리가 돈 많이 벌면 뭐 하려고? 좋은 집 하나 사가지고 살아야지.
아니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사랑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100년 살고 싶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쉽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요, 젊었을 때는 사랑으로 살아요. 사랑으로. 그 다음에 자식 낳고 살면 자식을 바라보는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이 커서 이제 다 분가해서 살면요, 의리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다 사라지고 이제 당신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의리, 그걸 기억하면서 내가 당신을 섬길게 하고, 그래서 의리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희망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어 마귀의 진을 파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고요, 우리 생활 속에는 저주를 끊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넉넉하게 받는 은혜를 체험하고요, 질병에서 치료 안 받아서 영생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셨으니 우리보다 더 소망이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가 소망을 갖고 싶어도 성령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가 소망을 이끌어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에 충만할 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만,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님께 의리하고 의지하면서 완전히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품은 사람은 환경의 어려움이나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이나 낙심 대신에 미래의 꿈을 가지고 다시 도전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품은 사람은 절대 게으르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고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의 소망을 품은 사람은 교회 봉사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되고요,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파하는 데도 열정을 다해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상급과 면류관을 소망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갔을 때 정말 앞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소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정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죽는가 보다 하고 절망 가운데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선포한 내용이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크게 아멘 합시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야훼가 말한다. 다 내 생각은 뭔지 아니? 절대 재앙이 아니야. 항상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하는 것이 내 생각이고 항상 너희가 이 미래의 희망 가운데 좋은 일이 있게 되는 것이 내 소망이야, 내 희망이야, 내 마음이야, 내 생각이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소망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환경이 어려워도 소망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과 좌절과 고난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들은 절대 환경에 무너지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정말 착한 양심이 다 깨끗한 양심으로 변화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신앙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선행을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건강하고 좋은 습관의 신앙생활을 만들어 행동함으로써 우리 모두 천국 소망과 상급을 소망하면서 주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